인간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필연적 고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치 인간은요, 이 두려움의 노예라 정의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예로부터 사람들은요, 인생에 수없이 닥쳐오는 이 두려움을 극복해 보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연구하고 그렇게 싸워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세상의 많은 지식인들과 또 유명한 인사들은요, 자신들의 지혜를 총동원해서 인간이 이 두려움과 맞설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많은 격언들을 쏟아 놓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당신의 두려움이 당신의 운명을 결정하게 만들지 말라. 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것은 두려움 자체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두려움에 속지 말라. 두려움은 환상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많은 격언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들이 있었지만 정작 이런 말을 한 자신들조차도 그 두려움이 닥쳐올 때 자신들이 했던 말들이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기도원 말씀은요, 두려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한 사람, 그리고 세상의 힘 앞에서 두려워 신음하는 한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대를 32,000명에서 줄여서 300명으로 줄이신 이후에 이제 13만 5천 명이나 되는 이 거대한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의 준비를 다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9절 말씀.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이제 기드온의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이 선포되었습니다. 기드온에게 가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드온은 무엇을 하면 되는 거예요? 가라 했으니까 가면 되는 거예요. 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문제가 발견된 거예요. 여전히 기드온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도 두려움이 더 큰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징조와 사인으로 기드온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잖아요. 처음에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직접 기드온을 찾아와서 말씀해 주셨고, 너는 큰 용사라.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일하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표징을 보여달라는 뜻으로 또 양털 뭉치에 이슬이 맺히게 해주시고, 또 이번에는 또 타작마당에만 이슬이 맺히게 해주시사, 이런 기적들을 요청했을 때 하나님이요 그대로 그 기드온의 요청들을 다 들어주셨잖아요. 자, 그러나 기드온의 마음은요, 여전히 그가 머물러 있었던 그 하롯의 샘처럼 이 두려움의 샘, 그 자리에 머물러 내가 어찌 이 겨우 300명과 함께 이 거대한 적들을 향하여서 내가 싸울 수 있을까? 바로 그 고민과 그 두려움 속에서 마음이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여전히 두려움의 마음으로 머뭇거리고 있는 기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제안하십니다.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자, 하나님은요, 너의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한 거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내가 미디안을 너에게 넘겨주었다는 확실한 그 징표를 보기 원한다면 한번 적의 진영으로 네가 가서 정탐을 해봐라 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정탐조차도 혼자 가는 게 두려워? 그러면 그래, 괜찮아. 너의 부하와 함께 네가 내려가서 그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를 듣고 오라는 거예요. 이럴 때 보면 우리 하나님은요, 얼마나 섬세하시고 친절하신지 모릅니다. 정말 두려움 많은 기드온을요, 이토록 배려하세요. 자, 그래서 기드온이 이제 부하 부라와 함께 미디안의 진영으로 몰래 내려갑니다. 자, 그런데요, 내려가면서도 이미 겁에 질리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 멀리서 보았던 미디안 연합군대의 그 어마어마한 규모가 보이는데 기드온의 눈에 보였던 미디안의 군대가 어떻게 보였습니까? 1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해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이미 기가 죽은 기드온은요, 진영 안까지 들어가라 말씀했지만 거기까지 들어가지도 못해요.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어디까지요? 근처로 내려간지. 진영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진영 근처에 머물렀어요. 그 군대가 얼마나 커 보이는지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은요, 진영으로 들어가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근처에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적군들이 하는 이야기를 기드온이 듣게 됩니다.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보세요. 미디안의 한 병사가 꿈을 꾸었는데 무슨 꿈이에요?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왔는데 그것이 그 장막을 쓰러뜨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있었던 그 친구가 갑자기 그 꿈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 보리떡 한 덩어리는 바로 기드온의 칼이다.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 여러분, 이 말이요, 기드온을 따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화가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치러온 미디안 사람들의 말이에요. 적들의 대화가 이미 자신들이 패배할 것을 예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기드온을 이 적의 진영까지 내려오게 하셔서 이런 이야기를 듣게 하신 거예요? 기드온의 마음에 가득해 있는 그 두려움을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가장 확실한 사인을 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 전쟁은 누가 주관하는가?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실 이 두려움 많은 기드온의 모습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우리 주위에 이 두려움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내 앞에 직면해 있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마음이 녹아져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지금 일어나진 않았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그 두려움으로 마음의 자유가 없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언제부터, 그리고 왜 이 두려움의 노예로 살게 되었는가? 이 두려움의 역사에 대해서 좀 찾아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이 두려움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이 두려움은 죄의 역사와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셨을 때, 세상을 아름답게 하셨을 때, 그때는요, 인간에게서 두려움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동산의 중앙에 있던 그 선악과 열매를 먹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자, 여기서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인간에게서 처음 등장한 두려움에 대한 말씀이에요. 바로 이 두려움은요, 죄의 시작과 동시에 나타난 죄의 열매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인간은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인류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에서 끊어진 채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공포와 불안으로 살게 된 거예요. 결국 두려움의 문제는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내가 해결해보고자 애를 쓰고 노력해도 절대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인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또 세상에서 성공하고 아무리 우리가 높은 명예를 얻고 큰 일을 이루어도 이 죄 아래 놓인 우리 인간의 인생은요,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잃게 될 것을 두려워하는 존재고,
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떨어질 것을 두려워하게 되는 그 두려움의 노예로부터 결코 자유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로 멀어진 하나님과의 이 관계 문제가 먼저 해결되지 않고서는요, 우리는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4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하나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기드온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세상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는 존재임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세요. 그러나 이 기드온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를 두려워하지만 그 문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크심을 보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기보다 이 세상 권세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그 사랑의 관계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이 두려움에 대해서 집중할 것이 아니라 태초에 창조하셨을 때의 그때의 그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힘쓰는 사람이 될 때 비로소 우리의 두려움의 문제는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운 일이 닥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바로 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를 가로막는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의 자리로 들어가는 그곳에서 우리는 그 두려움의 세계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누구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을 누리는 자리에서 모든 죄와 두려움이 사라지고 내 앞에 놓여진 문제를 감당케 하시며 승리케 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기드온은요, 이 적군들의 대화를 통해서 확실한 하나님의 승리의 증거를 얻었어요. 이제 그는요, 300명의 이 백성들과 함께 이 전쟁을 시작합니다. 자, 우리 함께 15절부터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자, 하나님이 명령하여 주신 작전은 이러했습니다. 적들이 아직 자고 있는 깊은 새벽에 그 진영에 들어가서 나팔 소리와 함께 가지고 있던 항아리를 부수고 횃불을 들어서 나팔을 불고 소리쳐 외치면서 그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작전이었어요.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1절부터 보니까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닷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이 적들과 싸운 것이 아니에요. 나팔 소리와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에 놀라서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고 도망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정신과 눈과 귀를 혼란스럽게 하심으로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놀라운 승리를 감탄하고 기뻐하면 너무 좋겠는데, 자, 그 과정에서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얻는 과정에서 기드온은요, 자, 300명의 군사들에게 외치도록 하게 한 그 구호가 바로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자, 화면을 계속 보여주시고요. 자, 여기에서 이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외치게 한 구호입니다. 여호와를 위하라. 자,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또 누구를 위해서? 기드온을 위하라.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보았지만 여호와께서 이 이스라엘 군대를 32,000에서 300명으로 줄이신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우리 지난주 말씀 보았죠? 사사기서 7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사사기서 7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거슬러 스스로 무엇하기를?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지금 무엇을 금하기 위해서요?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기드온은요,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야 할 그 자리에 슬며시 자기의 이름도 슬쩍 넣어서 함께 외치게 함으로 자신도 함께 높아지는 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기드온은요, 이 일로 인해서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해가는 그 씨앗이 그곳에 뿌려지게 된 거예요. 이것은 매우 안 좋은 징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제 자신을 좀 깊이 돌아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을 한다고 하면서 동시에 나도 함께 높아지고자 했던 그런 모습은 없었는지, 하나님만 높이는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으려 했던 그런 모습은 없었는지를 돌아보면서 정말 깊은 반성이 되었어요. 그런 가운데 예전에 있었던 일 한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1만 성도 파송운동을 준비하는 그 마지막 주간이었어요. 분당우리교회에서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이제는 29개 교회로 이제 흩어지게 되는, 그래서 이 교회를 떠나는 성도님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예배가 이제 분당우리교회에서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그런 특별한 예배였기 때문에 우리 29명의 우리 사역자들은요, 그 모든 이 정신과 의미를 담아서 특별한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예배를 참 잘 우리가 섬겨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셀러브레이션을 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막 29개 교회 담임 목사 특송도 넣고요, 또 앞으로 어떤 교회를 세울지 각오를 또 나누고요, 또 막 선서하는 시간도 막 넣고요, 또 29개 교회를 위해서 막 기도하는 시간도 넣어서 마지막 예배가 정말 풍성하고 은혜 넘치도록 해서 이 목회자들과 이 성도님들이 함께 정말 은혜롭게 우리가 파송을 하자,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주일 전날 토요일 오후에 이찬수 목사님의 지시가 떨어진 거예요. 모든 셀러브레이션을 다 취소해라 라는 거예요. 평소에 드리는 예배와 똑같이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우리가 전해 듣고는요, 그동안 우리 열심히 준비했잖아요. 너무 허탈한 거예요. 그동안 이날을 위해서 막 연습하고 막 시간 맞춰서 막 모여서 막 준비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떠나는 것이, 그것이 과연 성도님들에게 참 이것이 그분들에게 참 배려하는 마음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찬성 목사님의 이 한마디에 모두가 다 수긍하게 되었어요. 하나님만 드러나고 영광 받으셔야지 교회가 주목이 되고 또 담임 목사가 주목이 되면 이 1만 성도 파송운동은 실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요. 정말 앞에 내건 플랜카드 하나 없이 아무런 특별 순서 없이 그렇게 더없이 평범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마지막으로 그 1만 명이 넘는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찬성 목사님의 그 선택이 얼마나 옳은 선택이었는가를 깊이 깨닫게 된 거예요.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이름보다 교회 이름이, 또한 하나님의 이름보다 목회자의 이름이 더 높아지고 유명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라고 외치지만 슬며시 기도원을 위하여, 이 구호를 함께 외치도록 하는 이 땅의 교회가 참으로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1만 성도 파송운동을 준비하면서 이찬성 목사님이 우리에게 참 많이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이 귀한 주님의 일이 사람의 일로 끝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사람이 드러나서 사람의 일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요, 자신이 드러날까봐 막 그때 당시에 막 여러 신문사, 방송사에서 막 취재를 막 요청하고 찾아왔는데 대부분 다 거절하셨어요. 성도들이 떠나는 그 순간까지 그 마지막 예배가 그냥 화려한 이벤트가 돼서 어떤 교계의 이슈가 되는 것, 그것을 경계했던 거예요. 너무나 조용히 평소에 드리는 그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파송이 된 겁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나의 이름이 드러나길 원할 때가 참 많아요. 교회에서 봉사하면서도 남들이 나를 알아주길 원합니다. 내가 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아주길 원해요. 또 누가 했냐고 물어봐 주길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도 몰라주면 막 그렇게 서운해요. 교회가 나에게 관심이 없다, 교회가 사랑이 없다, 막 그걸로 상처받아가지고 막 신앙마저 흔들리는 그런 성도님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그런데요, 그런 마음이 얼마나 위험한 마음인가를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3절 말씀, 이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제가 읽어볼게요.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에서 이 기드온과 부라가 적의 진영 근처에서 적들이 나눈 그 대화를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미디안 군인에게 보여주신 그 꿈에서 기드온을 무엇에 비유했어요? 한 번 더 그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자, 무엇으로 비유했어요? 보리떡 한 덩어리예요. 보리떡 한 덩어리.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와서 장막을 무너뜨렸는데, 다른 동료가 이 말을 듣고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 말하면서 그 꿈을 해석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것이에요. 기드온은요, 자신이 보리떡 한 덩어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여기서 보리떡은요,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장 흔했던 음식이에요. 이 보리떡은 아주 별 볼 일 없는 비천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 비천한 보리떡과 같은 인생이 바로 기드온의 인생이었어요. 포도주 틀에서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았던 그 보리떡의 인생을 들어서 그를 들어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요, 보리떡과 같은 존재예요. 아주 별 볼 일 없는 비천한 우리들. 3주 전에 수요일에 브라질에서 오신 그 이종선 선교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것은 죄 짓는 일입니다. 목사는 목사대로 죄를 짓고,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죄를 짓고, 미국 사람은 미국 스타일로 죄를 짓고, 한국 사람은 한국 스타일로 죄를 짓고,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100% 아니 200% 동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선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 어떤 것도 선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 득이 될 만한, 하나님께 영광이 될 만한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없는 우리 비천한 우리들이 아닙니까? 근데 그런 우리를 쓸데없다 여기지 않으시고 보리떡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들어서 주님의 일에 사용해 주시는 이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냐라는 거예요. 우리 이 찬양 앞부분만 한번 불러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여기까지. 네. 그렇습니다.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보리떡 한 덩어리다. 다시 한번 나는 보리떡 한 덩어리다.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당신은 보리떡 한 덩어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특별히 여기 앞에 있는 담임 목사로 서 있는 저는요, 날마다 외쳐야 됩니다. 나는 보리떡 한 덩어리다. 보리떡 한 덩어리예요.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라고 해서 뭐 보리떡에 특별히 팥을 더 넣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과 똑같아요. 똑같이 죄 많은 그런 쓸데없는 인생이에요. 그런 보리떡과 같은 우리를 주님이 들어 쓰시는 것,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저는 이 땅의 교회들이 담임 목사부터 모든 성도들까지 우리가 보리떡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기억하고 인정하고 시인하고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낮출 때 이 땅의 한국교회는요, 그때 비로소 소망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이 가득한 이 세대를 살아갈 때에 여러분 그 두려움에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요,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때 그 하나님과의 그 화목을 이루었던 그 주님과의 그 사랑의 사귐 안에 나아가는 것,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일을 이루실 때에 우리는 보리떡과 같은 인생, 나같이 별 볼 일 없고 비천한 자를 주님이 쓰실 때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구나. 그때 슬며시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낮은 자리에서 주님 앞에 겸손히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주가 일하시네, 우리 이 찬양 드리길 원하는데요,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이 보리떡과 같은 나의 인생이지만 나를 들어서 주님 쓰실 때에 주님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그때가 하나님의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누리네 아버지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님을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같이 한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요,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쓰임받는 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이 높아지시길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을 통하여 주님 일하실 때에 주님 영광만 나타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어디서든지 주님께 쓰임받는 것으로 기뻐하겠습니다. 주님, 이것이 바로 종의 자리에서 주님께 쓰임받는 이거 인생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 나타내 주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주님, 나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 보리떡과 같은 나의 인생이지만 주님의 손에 들려 쓰임받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영광만 나타내 주시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보리떡 한 덩어리와 같은 인생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고 연약하고 비천한 인생이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쓰임받는 것 하나님, 이것으로 우리가 족합니다. 이것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드러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만이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서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존재를 분명히 자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그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마음껏 높이며 찬양하는 그곳에서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이제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의 그 문제에 집중할 게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 주님의 그 친밀한 은혜 안에서 우리가 그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먼저예요. 주님, 내 안에 여러 가지 문제와 두려움과 걱정이 있지만 하나님, 그것에 집중하며 살았던 우리의 시선을 주님의 사랑 안에 다시 머물길 원합니다. 주님의 품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주님, 태초에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의 그 주님과의 그 아름다우심, 그 관계, 하나님과의 그 친밀했던 그 정말 사랑의 관계가 내 삶에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모든 두려움이 내쫓아지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달라고, 내 삶에 주님의 사랑으로 임재해 달라고, 그 사랑에 거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의 은혜가 회복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문제, 하나님 아픔과 염려, 걱정, 하나님 주님께 다 맡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믿고 나아가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우리의 삶에 하나님 두려운 문제가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자유를 얻는 하나님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의 안식이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흘러넘치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이 하나님 우리를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중요한 줄을 깨닫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에 집중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사랑에 집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이루실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사랑으로 이루실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두려움이 물러가고 그 사랑의 평강의 은혜가 그 화평의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백성들의 주님의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부어주시는 소망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나, 주를 주는 너의 그 찬양할지나 삶을, 주는 너의 큰 삶을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구사 주의 크신 사랑 안에서 주의 사랑 안에서 오직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께 모든 맡겨라.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과 은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그래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품 안에 우리가 안기길 원합니다. 주님,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위에 참으로 염려가 끊이지 않고 걱정이 마르지 않고 두려움이 날마다 엄습해오는 그 순간마다 주님, 그 두려움에 집착하고 또 그 두려움에 묶여 있었던 우리의 인생에서 벗어나 주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사랑의 품 안에 달려가길 원합니다. 그 품에 안겨서 우리에게 참 안식으로 또 참된 평강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의 그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손이 우리를 보호하실 때에 우리가 모든 두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삶 속에 나타나는 그 모든 문제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주님이 감당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또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의 인생이 보리떡과 같이 참 비천하고 연약한 존재를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또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주님의 일꾼 삼아주시고 주님의 그 일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 앞에 또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요.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일하실 때에 오직 주님만이 높아지고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이 나타나고 우리는 십자가 뒤로 감추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증거를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모든 두려움 다 이기고 주님께서 쓰시는 자리에서 기쁨으로 쓰임받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함께 꿈꾸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